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대한불교 조계종 공생선원에서는 선언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다. 참선 입문 과정을 9월 2일 수요일 개강합니다. 선어록과 경전의 깊은 뜻을 배우고 도반들의 생생한 수행담을 나누며 스스로 자각하고 사유하는 힘을 기릅니다. 마음을 조절하고 지혜롭게 쓰는 법이 바로 참선입니다. 스승과 도반이 함께 견해를 나누며 지혜로운 삶을 실현해가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무반에 대한 문의는 서울전화 02-900-2448 02-900-244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들어볼까요? 체험의 중요성. 안거 기간 동안 굳은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다. 같은 시간에 수행을 시작한 것 또한 수행이라 여기며 예불을 하고 금강경을 나누어 읽고 자선하며 일일 수행 점검표를 매일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날의 중요한 내용을 수행 일기처럼 기록하였다. 스님과 함께 공부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습관처럼 늘 법문을 듣고 있다. 들은 공덕이 생겼는지 눈으로 체험도 하게 되었다. 그 후로는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었고 생활 속에서 지혜가 자라는 것을 보았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짐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아울러 나의 단점도 많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제는 한 생각을 돌려놓는 법을 배웠으니 실천하면 되고 마음도 여유롭고 자유로워졌다. 그제야 왜 체험을 그토록 강조하셨는지를 알게 되었다. 법문을 들으며 놓친 부분이 많아 다시 점검하며 새롭게 들었다. 65세가 넘으면 공부하기가 어렵다는 말에 실망한 적도 있었고 다음 생에나 하게 될까 하는 생각도 스쳤다. 그러나 지금이 곧 전생이고 지금이 곧 다음 생이니 바로 지금 공부하는 게 맞는 듯하다. 책을 보기 힘든 나이에 이르렀으니 귀가 닳도록 듣기만 하라는 스님의 말씀은 참으로 합당하다. 예, 맞습니다 하고 외쳐본다. 늦고 빠름이 따로 없다. 콩나물에 물을 주듯 가랑비에 옷이 젖듯 그저 꾸준히 선원에 와서 법문을 듣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았다. 함께 공부하는 도반들과 버스 안에서 나누는 법담 또한 나를 성장하게 한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늘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 무진보가 있음을 가르쳐 주신 스님, 삼배 올립니다. 크신 가르침을 세세생생 잊지 않겠습니다. 네, 안거 기간 동안 이제 집에 있을 때도 그 시간에 예불 시간이면 같이 예불을 하고 그 같은 시간에 나름대로 수행을 해 나가는 것이 잘한 일이죠. 그럼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조금씩 이렇게 너무 난행고행을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항상 하는 것, 항상 잊어버리지 않는 것,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일상에서 이렇게 해 나가는 거. 그래서 매일 수행 점검표를 확인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 공부하면서 습관처럼 늘 법문을 듣고 있다. 법문을 자주 들어야 돼요. 이게 이제 믿음에 대한 문제거든요. 법문을 자주 듣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믿음이 세워진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보통 얘기할 때 여하신입 그러잖아요. 어떻게 믿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부동일심 부주제법. 이게 법문이거든요. 일심은 부동하고 모든 법은 머물지 않는다. 법문의 요지가 다 사실 이 내용이죠. 법문을 자주 들어야 됩니다. 듣게 되면은 들은 공덕이 생겼는지 눈으로도 체험도 하게 되었다. 견성체험했다는 소리지. 그러면 신해, 알해자거든요. 알아졌다 이거지. 확연히 알아졌다.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알아졌다. 그 후로는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었다. 행, 신, 해, 행.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지혜가 자라는 것을 보았다. 증. 이게 신의 행정이 갖춰진 말이거든요. 여기서 그냥 썼지만 그대로 아주 순차적으로 습관처럼 법문을 자주 들었다. 신. 들은 공덕이 생겼는지 눈으로 체험하게 되었다. 해. 현성 체험했다는 거고. 그로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었다. 행이죠. 실천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지혜가 자기가 커가는 것이 보였다. 정덕이라는 거네. 그러니까 신의 행정, 항상 계속 신의 행정, 다시 이렇게 돌거든요. 신의 행정하면 다시 다시 해 행정. 이게 수행의 이제 단계 없는 단계인데, 이거를 잘 참 잘 하십니다. 상대방에게 이제 항상 이해하게 됐다는 것은 불아닌, 불이법을 실천했다. 불아닌 도리를 실천했다. 그거잖아요. 뭐, 다른 게 핵심은 항상 그거니까. 그리고 아울러 나의 단점도 많이 드러났다. 이게 단점이라고 안다는 것이 이게 지혜거든. 그러면 놀 줄 알게 되고, 불안하게 놀 줄 알게 되고, 자각하는 힘이 없으면은 이게 놀 줄도 모르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뭐 이런 식이죠. 잘못한 게 뭐 있는데. 그러니까 아울러 나의 단점도 많이 드러났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깊이 숨어 있었던 업식들,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업식들이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걸 알아챌 수 있잖아. 비로소 녹일 수가 있고, 비로소 녹여야 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러는 것이죠. 공부를 하다 보면 어쩔 때는, 공부하니까 더 망념이 많이 생기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나 할 정도로 그냥 그런 생각들이 튀어나오거든요. 왜? 그 중생들이 나도 건져줘 하는 말과 같아요. 누구든지 그러잖아요. 의지할 만한 사람한테 나오는 것이지,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그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개기는 거거든. 가서 이거 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업식들도 보니까 자기가 악업에 시들렸으면 그 악업 속에서 고통받는 거니까 스스로 고통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스스로 주인한테 딱 의지하면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튀어나오는 거거든. 그 속에. 예전에는 전혀 안 나왔던 마음이 속에서 그냥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공부하니까.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나 이제는 한 생각 돌려놓는 법을 배웠으니 실천하면 되고, 아주 그냥 똑똑하시네 이게. 내가 안 써도 돼. 본인이 문제를 알고 그 다음에 본인이 해답도 알고 다 썼네. 마음도 여유롭고 자유로워졌다. 그제야 왜 체험을 그토록 강조하셨는지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항상 아르마리로 끝나버리니까 아르마리는 아무 힘을 못 쓰거든요. 그림의 떡과 같아. 자기가 배가 부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법문을 들으면서 많은 부분들을 놓친 부분들을 다시 점검하며 새롭게 들었다. 옛날에 들었지만 다시 또 새롭게 들으니까 항상 새롭더라. 예전에 내가 미처 몰랐던 것을 확연하게 알게 됐더라. 나도 이 경어록이라든가 이것을 몇 번 정도 봤을까? 그잖아요. 30년 전에도 봤고 지금도 또 보고 그거 보고 있거든요. 근데 항상 새로워. 항상 새롭게 나는 다가오거든요. 법문 들으면은 뻔히 아는 소리가 아니에요. 너무나 새로운 말이라.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의 법문을 다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한꺼번에. 한 번에 다 한다는 것은 어렵고. 계속 보다 보면 더 깊은 뜻이 우러나오고, 더 깊은 뜻이 우러나오고, 해서 더 점점점 깊어져서 나중에 안욕따라 삼미학산 보리를 얻게 되거든. 완전한 깨달음. 그런 것이 생긴다 이거야. 우리가 강의 들었다고, 이건 강의 들은 거야. 이래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면 전혀 모른다는 소리거든. 아무것도 모른다는 소리야. 그런 사람들은. 제가 이제 이런 65세가 너무 공부하기 어렵다는 말을 했나 보다. 실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도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70이 가깝잖아요. 80이 넘으신 분도 계시지만 번데기 앞에 주름 잡듯이. 그렇지만 항상 청년이에요. 여기서 공부하러 오신 분들은 100살이 먹어도 청년입니다. 푸르른 아주 그냥 마음이 그냥 싱그럽고 푸르르거든. 그래야 됩니다. 이 물질의 마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걸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 생에나 하게 될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그러놓고 본인이 또 금세도 법문을 하시네. 그러나 지금이 곧 천생이고 지금이 곧 다음 생, 내 생이니 바로 지금 공부하는 것이 맞는 듯하다. 어찌나 정확한 대답을 또 뒷부분에서 써놨는지 이게 참은 자답하는 거야. 역시 수행자는 달라. 선객들이 여러분들이 다 전부 다. 그러면 이제 저절로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꾸준히 선원에 나와 법문을 듣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았다. 들으면은 저절로 참고하게 되고 참고하면은 조금씩이라도 실천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저절로 그렇게 되거든요. 첫걸음이 중요하거든. 자주 들어야 돼. 그래서 그 부처님 제자 중에서 첫 번째가 성문이잖아. 성문. 소리성자 들을 문자. 부처님 법문을 자주 들었다 이 소리거든. 그리고는 이제 함께 공부하는 도반들과 버스 안에서 나누는 법담. 또한 나를 성장하게 한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친구가 누구냐에 따라서 아주 자기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 맨날 그냥 남의 험담이나 하고 이런 친구를 만나서 가까이 하면은 별로 좋은 게 공부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뒤로 후퇴하는 거지. 어떤 과제를 경계가 과제니까 과제가 떨어져도 긍정적으로 법답게 해석해내는 그런 사람을 진짜 친구로 둬야 됩니다. 그걸 잘해야 돼요. 그걸 잘 가려서 그런 친구하고 친해야 된 거예요. 그것이 자기 안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속에서 그냥 내가 항상 법답게 말을 하고 내가 하는 말과 행과 뜻이 여기 일체 중생들에게는 도반이거든요. 이 중생들이 뭘 닮아가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과 행과 뜻,
이 세 가지를 닮아갈 거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죠. 아주 그냥 심각한 영향을 받습니다. 이 안에 있는 중생들이. 그렇게 말을 바깥으로 내뱉지만 이게 자기를 향해 있다. 말과 행과 뜻이 전부 나를 향해 있다. 밖으로 향하는 말과 행과 뜻이 전부 자기를 향해 있다. 이거예요. 둘이 아니니까.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툭툭 뱉어버리면은 그게 여기 자기 안에 있는 중생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안 깨달아진다는 것은 무슨 소식이냐 이거야. 얘들이 깨달아져야 내가 깨닫는 거지. 깨달아질 거 아니에요. 얘들이 깨어나야, 이 속에 있는 중생들이 깨어나야 자기가 깨어나는 거죠. 말을 항상 법답게 하십시오. 법문. 법답게 하려면은 법문을 자주 들어야 돼. 그래야 법답게 하지. 말을. 말과 행과 뜻을. 항상 이렇게 문 밖에 나서면은 뭐 세속의 잣대로 살아도 괜찮지만 이 선원의 안에 있을 때는 세속의 잣대로 절대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 온 보람이 없고. 그게 법의 잣대입니다. 부처님 법문의 잣대, 성인들의 법문의 잣대로 하면은 저절로 착한 것을 항상 가까이 해라. 내면의 중생들에게도 항상 그렇게 착한 것이 돼주십시오. 자기 스스로가. 이 중생들에게 내가 착한 것이 돼주는 거야. 그러면 걸음걸음이 전부 조금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알았죠? 다음에 또 한번 들어볼까요? 예습 복습. 좌선 중에 문득 이렇게 말을 걸었다. 주인공, 예습하고 복습하는 것도 너희니 내가 직접 예습 복습해 보아라. 그날 선원에서 나와 좌회전을 하며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급히 차선을 바꾸어야 했다. 순간 1차선 운전자가 욕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고 미안함과 긴장감이 확 올라오는 나를 보았다. 그때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미안함과 긴장감이 나오기 이전의 자리는 어디인가? 그러자 내 마음속에서 이것이 바로 예습 복습이다 라는 말이 일어났고 전신보묘의 한 구절이 함께 떠올랐다. 그대는 스스로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무슨 잘못에 떨어짐이 있겠는가?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방금 전까지 있던 미안함과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고 함이 없이 운전하는 나를 보았다. 또 함이 없이 생각하는 나를 보면서 그대는 스스로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구절이 절절히 느껴졌다. 마치 전신법요의 법문이 대본이라면 나는 그것을 연기하는 배우 같았다. 온전히 예습 복습일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 나는 그동안 예습 복습이라 하면 책을 읽고 참고하는 것쯤으로만 여겼다. 그러나 그 고정관념이 산산이 깨지면서 운전하는 순간, 생각하는 순간 모두가 예습 복습임이 분명해졌다. 그것이 곧 진리를 보는 순간이며 매 찰나가 완전함을 드러내고 있음을 절감했다. 출근길 내내 무심히 운전하면서 진리란 원래 그대로구나 싶었다. 예습 복습을 내가 이제 한동안 얘기를 했잖아요. 미리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본문을. 그리고 강의를 서로 듣고 나면은 깊이 다시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게 예습 복습이거든요. 예습과 복습. 우리 어린애들한테,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예습복습을 철저히 했다.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딴 얘기 안 하고 예습복습을 열심히 했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너무 평범한 건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예습복습을 미리, 그럼 공부하러 왔으니까 성인의 법문을 뭔 소린지 모르겠어 읽어봐도. 근데 깊이 참고해보는 그 과정이 참 중요한 거야. 한번 이게 뭘까 하고 자기 내면에다가 묻는 것. 몰라도 돼요. 안다 해도 아는 것도 아니니까, 알고 보면은. 몰라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미 자기 마음속에는 부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낸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있거든. 이게 뭘까 하고 물으면 그 문제를 낸 그 사람한테 묻는 거야. 야, 이게 뭐지? 하고 묻는 거야. 이게 참고하는 법입니다. 이게 이제 예습과 복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예습 복습을 한번 해보아라. 주인공, 예습과 복습하는 것도 너희니 내가 직접 예습과 복습을 해보아라 했다. 하고 마음을 내니까 이제 순간 이렇게 뭐 여기 나가면서 차를 운전하고 가니까 저희 골목에서 나가서 1차선에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곧바로 들어가야 저쪽 좌회전을 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운전자가 아유 욕할지도 모르겠네. 근데 이 미안함과 긴장감이 나오기 이전 자리는 어디인가 하고 이제 물었단 말이에요. 이 미안함과 긴장감이 나온 이 작용하는 자리, 근본 자리는 무엇인가 이거야. 참고해 보는 거지. 그러자 내 마음속에서 이것이 바로 예습과 복습이다 라는 말이 일어났다. 그 순간 이것이 바로 예습과 복습이다. 한 생각에 이게 연기법입니다. 예습이 따로 있고 복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지금 한 생각 일어나는 거, 법답게 일어나는 이것이 예습과 복습을 동시에 우리가 생사라는 것도 지금은 살아있고 나중에 죽는 게 아니고 지금 생사가 일어나는 거거든. 지금 생사. 지금 죽고 사는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가 알고 보면 연기법이거든요. 생은 사를 의지하고 사는 생을 의지해 있잖아. 생이 따로 존재하고 사가 따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이거는 예습이 따로 있고 복습이 따로 있을 수 있냐 이거야. 요 얘기거든.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항상 경계 속에서 끝없이 그 상대성이죠. 생사, 너, 나,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이게 전부 이 상대성이라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지 이게 따로따로 있지 않다 이거야.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그게 부처님이 깨달으신 연기법이거든. 그게 연기법이야. 그걸 보고 연기법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제 전신보배에서 그대는 스스로 말할 줄을 모르는 사람인데 무슨 잘못에 떨어짐이 있겠는가? 그래 그 구절이 있는가 보죠. 강의를 이제 했으니까 전신보배요. 여기서 그대는 스스로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대는 누굽니까? 그대. 이 오온에 취착된 것을 그대라고 하는가? 지금 기쁘고 슬프고 웃고 울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것이 그대입니까? 자기. 나는 누구냐? 나라는 건 누구냐? 성품이거든, 성품. 나오잖아요. 끝없이 그 얘기 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성품이죠. 성품 자리는 상대성이 벌어지기 이전 자리거든. 참마음의 본체, 참마음의 작용. 여기 다 연결되는 말. 그대는 스스로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이게. 그러니까 스스로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지.
말이 나왔다면 벌써 상대성이 떨어지거든. 이것을 이제 표현하면 참마음은 분별이 없는 무심자리라는 거야. 이거를 이제 생각이 됐다 이거야. 그래서 그대는 스스로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란 구절이 철저히 느껴졌다. 그러니까 이게 에스 복습인 거, 지금 모든 온전하는 이 순간, 생각하는 이 순간 모두가 에스 복습이 분명해졌다 이거야. 이것이 곧 진리를 보는 순간이고, 이것이 매 순간 완전함을 드러내는 것을 절감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원래 그냥 본래 그대로구나. 여여하구나. 여여부동이다 이거예요. 여여하여 움직이지 않더라. 그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이번 안거에서는 지극한 마음으로 스님께 삼배 올립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스스로의 게으름을 깊이 참회합니다. 세계 일화 속에서 모든 존재가 불이법을 벗어나지 않음을 체험으로 알게 된다면 그 가운데서 아는 만큼 실천하고 그저 항상 보고 머무를 뿐입니다. 이번 안거에서는 오직 자각하고 하심하며 실천하여 생활 속에 녹여내야 함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스스로를 게으름을 깊이 참회합니다 했습니다. 게으름을 피우는 놈은 누구이고, 이것을 자각하는 놈은 또 누구이고, 참회를 하는 놈은 또 누구인가? 그걸 알아야 이게 진짜 진참회거든. 시증명이 진참회라. 양구공. 두 가지가 다 공해버려야 진정한 참회다 이거지. 천수경에 나오잖아요. 게으름을 피우는 놈도 자기고, 이것을 지켜보고 자각하는 놈도 자기고, 참회하는 놈도 자기란 말이야. 이 셋이 하나인 줄을 아는 것, 둘이 아닌 줄을 아는 것이 이게 이름을 참다운 참회다. 법답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가 한 꽃과 같다 이거지. 세계가. 모든 존재가 불이법을 벗어나지 않음을 체험으로 알게 된다면, 이렇게 참 스스로 자문자답을 잘합니다. 이렇게 자문해놓고 그 다음에 스스로 자답하는 거야. 세계의 일화 속에서 모든 존재가 불이법을 벗어나지 않음을 체험으로 알게 된다면 그 가운데서 아는 만큼 실천하고 그저 항상 보고 머무를 뿐입니다. 이번 안개에서는 오직 자각하고 하심하며 실천하여. 근데 자각하는 것과 하심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이게 하나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게 한 줄기로 나오는 거야. 생활 속에서 녹여내는 것, 여러분 삶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이번 안거에서는 했잖아요. 제목이 이번 안거에서는. 여러분이 안거가 지금 안거 회양이 며칠 안 남았죠.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해 보십시오. 그러면 항상 안거를 원만하게 회양하고 그 회양한 힘으로 나하고 연결된 모든 조상들, 일체 무명 영가들을 다 천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자기가 공부한 만큼 그래 되는 거지. 그렇게 하십시오. 자, 오늘은 이제 입문반 강의 보조 진심직설 14번째 참마음을
아는 법 없이 안다 해서 이제 이쪽이냐면 169쪽. 거기 맞죠? 중간쯤인가요? 평상의 마음. 그래서 참마음, 진심은 평상의 마음이요. 그랬거든요. 진심은. 참마음은 평상. 평상이라는 것은 평등하고 항상 할 상자거든요. 평상. 우리 일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항상 하는 것. 그 다음에 평등한 것. 항상하고 평등한 마음이다. 평상의 마음이요. 그랬거든요. 참마음은 평상의 마음이다. 평등하고 항상 하는 것. 이래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있어. 상주일체. 상주. 항상 머문다 이거야. 일체 머무는 것. 그게 참 마음이다. 망상은 평상의 마음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망상이라는 것은 항상 좋았다 싫었다 이랬다 저랬다 그냥 기뻤다 슬펐다 항상 이게 변화무쌍하게 돌아가잖아요. 항상 하지 않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망심은 평상 평등하고 항상한 마음 평상의 마음이 아니다. 그랬거든. 그가 다시 물었다. 평상의 마음이란 어떤 것인가? 어떤 것입니까? 평상의 마음이란 것은 어떤 것입니까? 평등하고 항상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평상의 마음이라는 것은 참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진심, 참마음. 참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는 답하였다. 사람은 누구나 한 점의 신령한 밝음을 갖추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한 점의 신령한 밝음을 갖추고 있다. 이게 이제 평상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평등하고 항상한 마음. 이게 우리가 사람이라고 이제 우리는 좁혀서 얘기하지만 일체 중생은 해도 돼요. 일체 중생은 다 이거 가지고요. 사람만 마음이 있던가 다 있더라고. 요새 유튜브 보면은 다 나오죠. 동물들이 어찌나 영악하게 희노애락을 다 버리고 그냥 좋아하고 싫어함을 그냥 분명하게 드러내고 아주 그냥 그러잖아요. 그죠? 아주 그냥 신기해. 또 아유 그런 요새는 이제 많이 똑똑해졌다는 소리지 사람들이. 옛날에 사람들이 그냥 동물은 그냥 절대 그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막 갖다 자기가 키우던 반려견도 잡아다가 복날 잡아 요새 복날 잡아서 복날을 넘기기가 어려웠죠. 잡아서 먹었거든요. 해서 해 먹었죠. 몰랐으니까. 요새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참 그런 동영상이 참 많잖아요. 그 무시무시한 사자도 그냥 어렸을 때 조금 전맥에서 키웠던 사람을 만나니까 그냥 다 커가지고 있는데 그냥 부르니까 그냥 막 뛰어오더니 그냥 옆으로 쓰러지더니 막 옆으로 와서 그냥 껴안고 그냥 좋다고. 몇 년 안 본 지가 몇 년이 됐는데도 알고 누구야 하고 부르니까 그냥 막 달려와가지고 사자든지 다 그러는 거지.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사람만 마음이 있다고 하면 이제는 다 아는 소리야. 그거는 예전에는 그런 것을 다 몰랐어. 불교에서 얘기하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해. 사람이 다 키워가지고 다 잡아먹는 것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가깝게 꼬리 흔들고 그렇게 했던 걔도 복날 되면 잡아먹히거든, 주인한테. 예전에는 그게 그냥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니까. 그래도 그거는 좀 아니지. 요새는 다 알아. 사람들이 많이 깨었어. 그만큼 이 세상이.
그게 이제 일체 중생, 우리 불교에서는 일체 중생 시류불성. 일체 중생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더라. 근데 여기서 이제 거기까지 펼치면은 어려우니까 사람이라고 하죠. 사람은 누구나 한 점에 신령한 밝음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그것은 맑고 고요하기 허공과 같아. 어디나 두루 있다. 맑고 고요하고 고요한 것이 허공과 같다. 이게 허공과 같아서 어디나 두루 없는 곳이 없더라 이게 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공부가 또 깊어진 사람은, 깊이 체험하는 사람은 이 살아있는 꼬물꼬물한 중생들만 생명이 아니라 그냥 다 생명이, 무정물도 다 중생이거든요. 중생이라는 것은 유정, 무정이 다 중생이잖아요. 유정물만 중생이 아니라 무정물. 유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꼬물꼬물 이렇게 생명이 있고 다니는 것들. 다 생명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마음이 깊어지면은 그냥 그렇잖아요. 뭐 아스팔트도 생명이고 뭐 그냥 콘크리트도 생명이고 그냥 다 철대문도 생명이라고 알아지는 거거든. 체험하게 되거든요. 생명 아닌 게 없어요. 예전에 어디 절에 이 삼복도이죠. 아주 절에 가서 법당에서, 절에 가면 무조건 법당부터 가서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는 것이 기본이지, 뭐, 그거는. 누구나 다, 불자라면 그렇게 하고, 스님들은 뭐, 더군다나고 뭐, 다. 가서 인사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꽃꽂이를 이렇게 잘 해놨더라고. 근데 꽃이 하는 소리야. 야, 나 물 좀 갈아줘. 그러더라고. 이게 누가 하는 소리야? 하고 뚫레뚫레 보니까 사람이 없어. 다시, 야, 물 좀 갈아줘. 그러더라고. 꽃꽂이에는 꽃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냄새가 그냥 썩은 데 있죠. 한 며칠만 지나면 그래 되잖아요. 걔들도 말을 해요. 꽃들도. 그런 거 들어보셨어? 다 생명 아닌 게 없어. 다 생명이 있는 거야. 다 마음이 있고. 생명이 있으니까 마음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 시류불성. 중생이라는 것은 유정, 무정이 다 불성이다. 그러거든. 중생이거든. 유정, 무정이 다 중생이거든요. 이 무정물도 다 중생이에요, 이게. 요거.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여기도 또 성주 개공 그러잖아요. 이루어지고, 주 머물고, 괴 무너지고, 깨지고, 공 없어지고. 이 과정을 다 봤거든요. 인간은 생로병사 없이. 그래서 모든 존재를 재행이라거든, 재행. 모두 재자, 행할 행자. 나간다 이거야. 잠시도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야. 계속 흘러가잖아. 우리도 계속 흘러가잖아요. 생, 노, 늙어가고, 병, 사. 이 과정을 계속 지금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가고 있거든요. 내가 모를 뿐이지. 스스로 자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 유정도 그렇지만 이 무정물도 똑같은 거야. 이 무정물도. 성 이루어지고, 주 잠깐 머물고, 괴 무너지고, 공 없어지고. 그게 세상 이치예요.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이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걸 확연히 알아야 돼. 그러면은 다 생명이 아닌 게 없더라. 알게 돼. 생명 아닌 게 없는 거야. 다 생명이야.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한 점에 신령한 밝음을 갖추고 있다. 그것은 맑고 고요하기 허공과 같아. 어디나 두루 있다. 어느 곳에나 두루 있는 것이다. 세속의 일에 대해서는
방편으로 이성, 우리가 이성이라 하잖아요. 이성이라고 이름하고, 이성의 이제 대꾸는 이제 감성, 이성, 감성, 뭐 그러죠. 서양철학으로 하면 이데아, 이데아라고 할 수 있죠. 이데아. 이성이라고 이름하고, 행식에 대해서는 방편으로 진심, 참마음이라고 한다. 마음 작용으로 마음이 행하는 시기, 행식이니까 식이 움직여가는 것으로 얘기한다면은 이것을 진심이라고 한다. 진심. 근데 식이 움직여가는 것이 이렇게 참마음으로 얘기하고 또 아니면 망념으로 얘기하는 거야. 삿된 생각. 망심이지, 망심. 여기서는 진심이니까 진심의 반대는 망심이거든요. 망심. 진심의 대꾸는 망심이잖아요. 망심. 망심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야. 나다, 너다,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이 모든 분별하는 이걸 보고 망심이라고 그래. 망념, 망심, 망념. 헛된 생각이다. 헛된. 진짜가 아니다. 그래서 진심이라고 부른다. 털끝만큼의 분별이 없지만은 인연을 만나서는 어둡지 않고. 근데 이것이 털끝만큼도 분별하지 않아. 분별하지 않지만 인연을 만나서는 어둡지 않은 거야. 마치 뭐와 같냐면 거울이 만상에 오는 대로 비추듯이. 비추는데 나 너 싫어서 안 비출 거야 이런 거울 못 봤죠. 거울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진심이라는 거야. 참마음. 그러니까 참마음을 얻으려고 지금 여기 와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참마음을 얻으려고는 공부를 이 절에 와서 뭐 하겠어요? 참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지. 망심을 얻으려고 여기 와서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 망심을 버려놓고 낭심을 놓는 그 자리가 진심이거든. 망심이 놓아진 그 상태를 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념, 또 무념이라고도 하고, 무념이라고 해서 뭐냐? 뭔 생각이 없는 것이냐? 삿된 생각이 없는 것을 무념이라고 한다. 어떤 생각이 없다는 것이냐? 그러면 삿된 생각이 없는 것이다. 참 진심, 참다운 생각이 없는 얘기는 아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삿된 생각이라는 게 뭐냐? 나다, 너다,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이 모든 것이 이게 이름을 사념, 삿된 생각이라고 한다. 그 삿된 생각이 휘어진 그 자리를 이름을 참마음이라고 한다. 이게 진심. 그러니까 삿된 생각, 망념을 떠나서 진심을 또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되지. 망심이 휘어진 그 자리를 진심이라고 하는 거야. 그것을.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방편으로는 진심이라고 부른다. 털끝만큼의 분별이 없지만은 인연을 만나서는 어둡지 않다. 알잖아. 거울이 있는 그대로 비추잖아. 그렇게 비출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못 비추는 게 아니고 바보 멍청이가 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비치지. 드러내지. 그렇지만 분별이 없지. 오호, 좋아하고 싫어함이 없는 거야. 다 싫어. 그래서 털끝만큼도 분별이 없지만은 인연을 만나서는 어둡지 않고 한 생각의 취하고 버림이 없지만은 만나는 물건마다 부딪히면 모두 포섭하며, 이게 만나는 물건마다 부딪히는 순간 그것을 모두 다 포섭, 다 하나가 된다 이 소리거든요. 포섭한다 이게요. 내가 비유를 들었었죠. 후레쉬 불빛. 후레쉬 불빛이 있는데 이게 참마음이거든요. 후레쉬 불빛이.
불빛이 똥을 비추면 똥이 드러나고 똥과 하나가 돼 포섭돼서 그래서 만나는 물건마다 부딪히면 모두 포섭한다 이 소리거든. 포섭 알겠죠? 부딪히는 것마다 다 하나가 되잖아. 똥과 하나가 되고 순간 꽃을 비추면 꽃과 하나가 되고 근데 여기에 물들지 않는 거야. 분별이 없지만은 인연을 만나서 얻지 않고 한 생각 취하고 버림이 없지만은 만나는 물건마다 부딪히면 모두 포섭하여 모든 대상을 따라 옮기지 않는다. 따라 그것이 돼버리지 않는다 이거야. 보세요. 똥을 비추다가 꽃을 비췄어. 꽃을 비추는 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꽃 속에 똥 냄새가 나는가? 안 나잖아. 근데 꽃과 똥이라는 것 둘이 아니에요. 똥을 먹고 꽃이 그 아름답게 피는 거야. 꽃이 똥이야, 알고 보면은. 똥이 이제 걸음이라면 걸음이지. 걸음이 있어야 꽃이 아름다운 꽃이 피잖아요. 걸음은 더럽고 버려야 될 것이고 꽃은 좋고 아름다운 것이고 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지. 둘은 평등한 거야. 그래서 아까에서 항상한 평등하고 항상한 것이야. 그리고 평등하고 항상하다는 말을 그래서 아까도 나왔었잖아. 평등하고 항상한 것. 그것을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만나는 물건마다 부딪히면 모두 포섭하여 모든 대상을 따라 옮기지 않으며 물들지 않는다는 소리거든. 하긴 물들어버리지 않으며 비록 흐름을 따라 묘한 작용을 얻더라도 그 흐름을 따라 묘한 작용을 얻는다는 것은 묘용을 얻었다는 말은 거기서 신통광명이 나오거든. 응? 신통광명이 나오잖아. 신통력. 그러니까 비록 흐름을 따라 묘한 작용을 얻더라도 제자리를 자기 자기를 떠나지 않았다. 당처라는 것은 성품의 근본 본체를 떠나지 않았다 이 소리거든요. 당처를 떠나지 않고 항상 고요하다. 항상 고요한 거야. 안다 모른다를 떠나서 고요하게 쉬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놓고 쉬어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그럼 당체하고 하나 그 당처 자리 근본 자리 그 자리하고 개합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놓는 순간 개합이 돼버려. 자기 근본 당체하고 개합이 되는 거야. 여러분이 스스로 그걸 자각을 못할 뿐이지 개합돼 있다니까 원래. 그러니까 항상 고요하다. 그러므로 찾으려면 그대는 보지 못한다 하는 것이 곧 참마음이다.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순간 108,000리로 어긋나 버리는 거야. 그 자리는 찾고 자시고 할 거리가 아니요. 이 허공이 있는데 허공을 찾을 수 있나? 허공을 벗어날 수 있나? 허공을 잡을 수 있어? 허공을 어떻게 잡나? 허공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떠난 적도 없고.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말이 이게 참 괴이한 말이야. 허공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산에 있으면서 땅을 찾으려고 하고 바다에 있으면서도 물을 찾으려고 하는 형국이라는 거야. 바다에 그냥 온통 바다인데 거기서 물을 찾는단 말이야. 산에 온통 행하면서도 산을 찾는 형국이야.
못한다. 못한다 하는 것이 곧 이것이 진심, 참마음이다. 그랬잖아. 이것이 참마음이다 이거야.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모른다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성인의 법문은 참 기가 막히잖아. 여기까지 합시다.